할렐루야. 벌써 8월 5번째 주간인데 5번째 주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님들, 목사님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된 것은 없어 보이고 서로 평생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중요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방역을 중요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만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을 선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선답게 여기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도 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데 악을 더욱더 큰 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악도 선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도 그리고 함께 동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로 함께 반응을 합니다. 혼자 할 때는 별것 아니지만 눈이 그냥 내릴 때는 별것 아니지만 눈을 굴리면 눈사람이 되듯이 선을 더 큰 선으로 만들어가고 선도 더 큰 악으로 만들어가고 악은 더욱더 큰 폐악으로 만들어가고 악도 선으로 바꾸고 갑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시대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며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과 억울함 그리고 무엇이 지켜져야 할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신천지가 코로나 온상으로 굉장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보이던 반응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금지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쏙 시원히 저주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참에 신천지 청소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만일 안 하신 분이야 상관없지만 그때 신천지 청소한다고 대청소하고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하신 여러분이라면 이중잣대, 이중인격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름을 거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누구의 집단을 청소하려고 한다고는 해야 적어도 앞뒤가 맞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면서 그 귀한 생명을 극단 신앙의 뽀짝에 담느라고 전염병이 묻어있는 그 뽀짝에 담아서는 되겠습니까? 21세기에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겠죠. 연소곡을 하는데 머리를 감고 기다리고 앉아서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배용준, 윤사마, 겨울연가, NHK에서 할 때 그들은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머리를 감고 앉아서 연속곡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 세상에 이런 조소를 듣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면 예배에서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좌로 현금을 미리 드리고 정작 예배 시에는 빈 봉투만 이름을 적어서 드리는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와 있습니다. 현금 때문에 고집한다. 이런 말은 예수님께 최대 모욕이고 오욕입니다. 이런 소리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면 예배 때도 11조를 못 드리거나 안 드린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믿음의 성숙 단계에 덜 들어갔거나 믿음이 잘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 그런데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을 알곡이다, 쭉정이다 이런 결과를 단정짓는 그런 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생부터 쭉 우등생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돼도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우등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조였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조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먹입니다. 그게 영양식인지 차츰 면역성이 두터워지는 무뎌지는 해독의 음식인지도 모르게 함께 먹이는 집단적인 음식을 우리는 먹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몫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더 이상 돈도 명예도 인기몰이도 그것이 잘못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면 좀 더뎌도 좀 인기가 없어 보여도 좀 무능해 보여도 전도의 문을 열고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개개인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야지 어찌 전도를 꿈도 못 꾸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좀 억울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감염자가 나와서 알게 모르게 전파시킨다면 코로나 교회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 더욱더 우리 주변의 전도의 문을 더욱 2중, 3중으로 또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만약 악일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평소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신 분들이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수요일 예배도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 배워 예배했노라고 자랑도 해보고 시간이 없어 못 가는데 수요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노라고 머리 감고 드리노라고 앉아 정상적으로 드리노라고 아니 직장 가면서 직장 퇴근하면서 차에서 드리노라고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최고의 안전을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감격의 예배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맞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신자답게 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자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만 돈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자유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 혼자 믿는 예수 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바깥의 친구가 나를 쳐다보면서 나 믿는 예수를 부러워하면서 같이 믿어지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좋은 호평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쟁이 상졸 못할 인간들이야. 왜 당신이 무엇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언덕에서 떨어지게 합니까? 또 왜 다시 높은 십자가에 매어 달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점에서 예수를 평가합니까? 어떤 교회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느라고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옆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옆으로 옮겼는데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십자가를 옆으로 옮긴 그 목사님이 얼마 가시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옮겨 저주를 받아 목사가 죽었다고 선동을 합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 십자가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주님도 안 계시게요. 십자가 우상이 될까 봐서 합동체 같은 교회는 교단법으로 그 십자가 못 세우게 정해두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알립시다. 그리고 나쁜 데는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게 목회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금빛, 은빛 꿈을 꾸고 산더미 같은 빚을 짊어지고 믿음의 포장지에 상하지 않도록 애쓰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회자들의 포장지를 단숨에 뜯어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로 설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15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서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본 사람들이 압니다. 틈만 나면 카톡하고, 틈만 나면 통화하고, 틈만 나면 영상통화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의 비밀을 알고 이러한 시기에 비대면일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 혹 그 예배 시간을 놓쳐서 녹화된 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더라도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느낌을 우리는 느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아주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번뇌해지고 허약해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식당 가자고 하기보다는 맛있는 게 있다면 포장된 것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십시오. 식당 갑시다 하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구절을 들고 나와서 이럴 때 합리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왜 없어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는 그 사람들 코로나에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로 번지게 만드는 유식이 출장간, 무식이 보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입이 험하면 말을 못하라고 마스크를 쓰게 합니까? 한국의 코로나는 어찌되었든 세상의 잣대랑 별 구분이 없습니다. 1단계 신천지, 2단계 더 악한 기독교, 이런 공식이 대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고기를 숨깁시다.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모르고 동조한 죄입니다. 시인한 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 낮아지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잘 모시는데 무엇이 신하다운 행동이냐? 무엇이 하인다운 행동이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님을 왜 우리는 알리지 못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주님을 우리는 왜 나타내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믿자, 따르자, 섬기자,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디딤돌로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교이 맞습니다. 그런데 쏙까지 신자된 사람이 많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도금은 잠시 빛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금은 불을 볼수록 더 빛을 냅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꿀송이처럼 되도록 사모하며 받읍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어 말라진다고 해요. 가지처럼 버리어 밖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찌 가는 곳마다 환경마다 그렇게 적용이 다 되어야 하나요? 왜 세상에 동화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으면서 왜 선동의 깃발 아래 그렇게 모였습니까? 그게 진리였습니까? 그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소탐대 시대입니다. 이설주 있습니다. 한 명 있을 때 떨어져 나간 사람은 10명, 20명입니다. 예수 진절머리 내고 이제 예수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 표시가 나므로 제자의 표시가 나고 나를 따르도록 서서히 행동으로 동화되게 만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코로나도 통치하십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바르게 따라가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선택적이라보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예수 믿음을 욕하고 피난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이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주님의 선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차 레일이 두 개 있어야 가는 것처럼 그분의 선택과 나의 책임이 함께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전도하고 싶었던 가족에게 피난의 하사를 받고 있지요. 핵심 진리가 당신에게 풍성히 없고 빈약하게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때 그 남편이 당신에게 화살을 쏘을 때 화살 맞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빌립보 1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해집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일반 은총의 진리, 이 학문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지구는 돈다 맞습니다. 학문적인 진리입니다. 일반 은총의 진리입니다. 마스크 안 쓸 자유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스르면 코로나가 그 집으로 전입합니다. 등기합니다. 집안으로 등기에 들어옵니다. 일반 은총의 진리는 모두가 압니다. 이거 지켜야 하고 또 지켜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종의 진리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가짜 뉴스요? 꼭 예수 믿어야 하나? 마음이 착해 천당 가지. 그거 가지고 천당 가겠나?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특별 은총의 테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 이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사람은 가슴으로 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보배 피와 당신의 눈물에 그 어디에 눈물이 잘 배합되어져서 세멘덩어리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다스리는 자유, 행동을 다스리는 자유, 뒤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는 자유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바르게 되도록 자신을 인정하십시다. 진리를 수용합시다.
아닙니다. 진리를 지켜냅시다. 예배를 지켜냅시다. 두 가지를 다 지켜냅시다.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자리에서 대면 예배로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수요 예배도 못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요 예배도 퇴근길에 차에서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모든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 10시에 그냥 저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 이런 위기가 기회의 자리로 은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기회로 삼읍시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소부 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 내가 주님 앞에 몸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 이제 이름을 바꾸어주는 축복,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가시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독불을 뿌려뜨렸습니다. 그 한독불 때문에 야곱은 절었습니다. 이게 왜 최고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확인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이유에서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거 굉장한 증거이고 축복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건전고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한도피가 미골되면 하나님이 날 부려다고 떠나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평생 신앙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조금 이리가 밝다고 짊어지고 가고 조금 흐리다고 벗어 던지셔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안내판입니다. 내백의 신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악도 선으로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녹입시다. 그리해서 참으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코로나가 가져준 이런 귀한 주님을 새롭게 또 만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